성지 열기, 성경의 지식으로 열정적인 기도드리기 시간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성경 개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첫 번째 열쇠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10가지 열쇠를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10가지 열쇠. 자, 봅시다. 열쇠 10가지. 오늘 제목이 뭐죠?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이 1번이에요. 그리고 껑충 뛰어서 두 번째가 율법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창조에서 10가지 기둥을 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냥 껑충 뛰어가는 거죠. 율법이에요. 세 번째가 희생제사입니다. 희생제사. 그리고 네 번째가 초청이에요. 에덴 동산은 창세기, 율법은 출애굽기, 희생제사는 레위기, 그리고 초청은 이사야. 여기까지 구약을 4개의 열쇠로 딱 정리를 했어요. 구약을 4개의 열쇠로 딱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는 신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구육,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무덤, 그리고 8번째가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9번째가 싸움이에요. 싸움, 영적 전쟁, 싸움. 그리고 10번째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이제 이거는 매 시간마다 이 10가지는 그냥 계속 외울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 중에 오늘은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의 주제는 에덴 동산이다.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려면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창조죠. 하나님의 창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은 창조냐 과학이냐, 어느 게 더 증거가 있냐, 어느 게 더 과학적이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창조를 증명하려 하지 않아요. 성경은 창조를 선포하고 나서 믿어라 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창조는 탐구의 영역이 아니고 과학의 영역이라기보다 믿음의 영역이에요. 근데 따지고 보면 과학도 가설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과학을 믿을 것이냐 성경을 믿을 것이냐 요 차이지, 진화론은 과학적이고 창조론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시고 믿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죠.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존귀한 존재인 거죠. 그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렇게 기록이 3분법으로 말을 하죠. 보통은 영혼과 육체 이렇게도 말을 하지만 영적인 존재와 혼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로 나누기 위해서 영혼, 육으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계획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은 사람이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창조의 순서를 보면 먼저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말씀하시고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이게 넓은 곳에서부터 점점 안쪽으로 들어와서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지으셨단 말이에요. 사람을 짓기 이전의 모든 환경들은 이 사람을 위한,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기초 작업이었던 거죠. 그래서 가장 존귀한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행복은, 영은요 충만해야 됩니다. 영은 충만해야 되고, 혼은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죠. 육체는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강건하여지는 때 행복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육체가 건강하고 마음에는 평강을 누리고 영이 충만할 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복을 주셨는데 이것을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복을 주셨는가 하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땅을 뭐 하라고 하셨어요?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뭐해요? 다스려라, 통치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에게는 생육하여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복이 주어졌고, 땅을 정복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졌고요,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에 있는 것들을 통치하며 사는 삶은 복된 삶이 되는 것이고 행복한 삶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이러한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동방에 에덴이라고 하는 동산을 창설하셨다. 우주 만물부터 모든 창조가 가장 존귀한 존재, 사람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성한 건데, 그 중에서도 아주 엑기스, 가장 완벽한 환경으로서의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람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가장 완벽한 조건의 에덴 동산을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혼자 지내고 있는 아담이 안쓰러워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주셨단 말이죠. 돕는 배필을 주시면서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취하여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데리고 왔더니 아담이 뭐라고 고백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렇게 아주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돕는 배필로서 여자를 주셨어요. 그리고 남자 여자 모두 벌거벗었지만 부끄럽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 문화명령을 따라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통치하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죠? 네.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가장 존귀한 자로 지어주신 줄 믿습니다. 원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이 에덴이라고 하는 그 곳에서, 가장 완벽한 조건인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복을 누릴 수가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요거 이제 지울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냥 꼭두각시 같은 존재로 사람과 교제하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금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금지 명령을 내리시는데 이 금지 명령은 사랑의 지속을 위한 금지 명령이에요. 사랑을 위해서. 사람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기뻐하셨거든요. 근데 자유의지가 없이 꼭두각시처럼 그냥 아무 내 생각 없이 당연히 찬양하는 존재로, 예를 들면 인형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인형에 프로그램 해놓기를 내가 주인이에요, 주인님이 최고예요, 이런 말만 되풀이하게 해놓으면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질 않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실 때는 영과 혼과 육을 가진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이 금지 명령을 통해서 진정한 사랑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죠. 그래서 금지하라 하신 것, 하지 말라 하신 것을 지키면 그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표현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의 금지 명령이 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과실을 먹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인격적인 존재로 대우하시는 거고요.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자원함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사랑을 지속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남자와 여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랑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이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전혀 두려움이 없었어요. 마음에 영은 충만하고 마음은 평강하고 육체가 건강했기 때문에 언제나 이 에덴에서 영원토록 행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 에덴 동산에 악한 존재가 있었단 말이에요. 악한 존재가 있었는데 이 악한 존재가 사탄이에요. 사탄이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다가가기가 어려우니까 뱀을 이용해서 다가간 거예요. 에덴 동산의 악한 존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의 행복을 시기해서 이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사람을 미혹하는 거죠. 이 악한 영의 존재는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인 사람들 주변에서 호시탐탐 기회를 누리면서 어떻게 하든지 쓰러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고요. 우는 사자, 그리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계속해서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이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와가 혼자 있을 때 뱀에 들어온 사단이 하와에게 쫙 다가와서 하와에게 묻습니다. 야, 하나님께서 여기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그랬냐? 아주 친근하게 다가와가지고 하나님이 다 이거 먹지 말라 그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와가 아이 무슨 말이야? 아니야.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한 가지만 금지하셨어.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금지하셨다라고 할 때, 자, 하나님의 말씀, 여기 금지 명령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신뢰하고 겸손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 행복한 삶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지속이 되는 거죠. 그런데 사단이 미혹해서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만하게 해서 결국은 불순종하는 자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든단 말이에요. 죄를 짓게 만들어요. 이 죄를 짓게 될 때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불신하게 되는 과정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뭔가를 추가하려고 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단이 하와를 찾아와서 미혹하니까 하와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가 하면 하나님께서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어 하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다라고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는 거, 그게 결국은 이단으로 가는 지름길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대로 아멘해야 되는 거예요.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해석하는 데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다른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록된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면 안 돼요. 근데 만지지도 말라 이렇게 추가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을 왜곡시켜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가 뭐라 그러죠? 죽을까 하노라 이런단 말이에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지도 몰라. 자, 여기서부터 벌써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는 거죠. 그죠? 믿지 못하는 모습. 그러니까 딱 이 사단이 하와에게 그러잖아요. 아니야, 먹어도 안 죽어. 하나님의 말씀을 뭐 했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안 죽어. 뭐 한 거예요? 부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부정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해요? 야, 왜 먹지 말라 그랬는지 알아? 하나님께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하고, 자,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요? 아니면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뭐 한 거예요? 거짓말한 거예요. 사기친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게 만드는 방법이 말씀에 뭔가를 덧붙이고 말씀을 살짝 비틀고 말씀을 부정하고 그리고 말씀이 아닌 거짓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면, 이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면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넘어가게 되면 죄가 들어오는데, 이 또 죄가 들어와서 교만하게 될 때에 어떤 경로를 타고 들어오는가 하면 이 죄의 경로가 있어요. 우리 창세기에 보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러죠. 그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요거를 요한일서 2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육신의 정욕, 그리고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거,
안목의 정력, 그리고 이생의 자랑이다, 이렇게 말해요. 요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불신한 자가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로움을, 야, 사단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쳐다봤더니 와,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대. 그러니까 더 이뻐 보이고 더 먹음직스러워 보여. 안목의 정욕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 저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겠지. 이생의 자랑이 팍 자극이 되는 거예요. 사단은 창세기에서 하와를 미혹했던 사단이요, 인류 역사 모든 역사 속에 요 방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쓰러뜨려요. 그리고 그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까지 시험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이셨을 때 사단이 다가와가지고 이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잖아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내게 절해, 그러면 이거 다 넣어줄게, 보여지는 것으로 욕심을, 교만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하나님이 받쳐주시잖아. 그럼 모든 사람들이, 널 보고 있는 사람들이 너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할 거야. 이생의 자랑을 자극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미혹할 때, 그래서 죄를 짓게 만들 때 사단의 미혹,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으로 이기시잖아요. 이 돌 갖고 떡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들이대니까 사단이 깨갱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이고 내게 절해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께만 절하라고 하셨다.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사단이 꼼짝 못하는 거예요. 천하만국을 보여주고 이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랬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했다. 말씀으로 대적하니까 이겨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신뢰하는 거예요. 말씀을 신뢰하고 이 말씀을 불신하게 되니까 교만이 자극이 돼서 결국은 선악을 알게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불순종에 이르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죄는, 불순종이 결과적으로는 죄지만 죄의 시작은 불신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이기고 구원을 받으려면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뭘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불신으로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리고 행함으로 성화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는데 죄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느냐? 죄의 결과, 일단 사단은 저주를 받았죠. 사단은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머리통이 깨지는 저주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뱀에게는 땅을 기어다녀라 그랬어요. 남자는요, 노동의 수고가 생겼어. 그러면 죄 짓기 전에는 노동이 고난이 아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충만하여 정복하고 통치할 때 그 노동은 고난이 아니라 기쁨이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가 왜 열심히 노동을 하는데 그게 힘들지 않고 즐거울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보면 에덴에서는 노동 자체가 땀 흘리는 것이 수고가 아니고 즐거움이고 기쁨이고 행복이었을 거라.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노동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는 먹지 못하는 수고가 생긴 거죠. 노동이 고난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해산의 고통, 여자들에게는 해산의 고통이라고 하는 결과가 주어졌죠. 죄의 결과. 그러면 해산의 고통? 그러면 죄 짓기 전에는 죄 짓기 전에 낳은 아이는 없지만 만약에 죄 짓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이세를 낳았다면 하와가 고통 없이 낳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고통 없이 나을 수 있었을 거다. 근데 죄로 말미암아 해산에 고통이 따르도록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거예요. 벌을 주신 거죠. 그래서 땀을 흘리고 노동해야 됐고 해산의 고통을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가 돼요.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죠. 에덴에서 추방되는 거예요. 그럼 에덴에서 추방되니까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망은 뭐죠? 분리예요. 분리. 영혼과 육체의 분리가 사망이잖아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아담과 하와 안 죽었네? 에덴에서 추방된 것이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 영적인 사망이. 그리고 실제로 아담과 하와가 나중에 1000살 가까이 살지만 결국은 죽는 존재가 된 거예요. 원래는 에덴에서 영원토록 살도록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아 죄가 들어오지 않았으며 영원토록 살도록 되었는데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죄를 짓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셔서 구원 계획을 알려주십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에 벌거벗은 것이 수치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 입었던 것이 가려지고 이게 사라지고 나니까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수치를 가리면서 나뭇잎으로 수치를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거는 시간이 지나 시들면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가죽옷을 입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짐승이 죽어야지요. 가죽은 짐승에게서 나오는데 짐승이 죽어야 되잖아요. 짐승이 죽으면 당연히 흐르는 게 뭐예요? 피가 흘려지는 거예요. 가죽옷은 피 흘림을 의미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짓밟고 뱀, 저주받은 사단을 물리치고 승리하고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을 행하실 것을 약속해 주셔요. 그 여자의 후손은 뭘 예표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는 존재가 아닌 여인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후손,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해 주실 것에 대해서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바로 그렇게 약속하셨다는, 이렇게 분리되어 에덴으로 추방된 사람들이 에덴으로 들어와서 이게 뭐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쫓겨났어도 뭐 가로막힌 게 없으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죄 지은 다음에는 그룹들, 천사들이죠.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염검으로 에덴을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아무도 뚫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와 그 이후에 자녀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에덴을 침입하지 못하도록 보호하신 거죠. 그룹과 화염검. 그러면 에덴에서 추방하신 것, 하나님 뭐 죄 지었다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왜 에덴에서 추방까지 하셨나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에덴에서의 추방이 결국은 사랑 때문이다. 왜냐하면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따먹게 되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고 영원히 살게 되면 그곳이 어디예요? 지옥이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지옥에서 사랑하는 영혼들이 살기를 원치 않으시고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하셨고, 추방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자의 우선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에덴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이죠. 에덴의 회복인데, 이 에덴의 회복이 결국은 마지막 때 천국으로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자의 우선으로 오셨고 피 흘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까 뭐 때문에 죄가 왔죠? 불신으로 죄가 왔으니까 믿음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를 용서함 받게 되고 에덴으로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에덴은 노아 홍수 때 완전히 다 파괴되고 사라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은혜가 주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시는 내용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믿고 겸손히 순종하는 자들은 에덴을 회복하게 되고, 처음 창조하셨던 에덴보다 더 완벽한 환경이 조성이 된, 죄의 존재 자체가 사라진 완벽한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해가 잘 되셨나요? 에덴 동산에 대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출애굽기에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만 10가지 기둥만 세우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율법에 대해서 함께 나눌 거예요. 혹시 말씀을 이렇게 듣긴 들었고 들을 때는 알아들었는데 잘 모르겠다, 그럼 또 다시 영상을 여러 번 이렇게 반복해서 보시면서 또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에덴을 창설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 은혜 안에서 에덴의 기쁨을 회복하고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처음 계획하셨던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되어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